여호와께서 그발강가에서 장로들의 방문을 받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환상 중에 옮기셨고요. 그곳에서 옮기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지, 우상이 서 있고 또 여러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고 장로들이 숨겨진 곳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너희들은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는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그 환상의 생물이 이제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를,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동쪽 문으로 옮기셔서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위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25명이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2명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레아다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고위의 관리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전에 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직전에 봤었던 사람들은 뭐 25명이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숨어있는 장로들이 40인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던 것은 종교적 타락입니다.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타락을 고발했다고 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국한시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편협되게 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신의 폭을 너무나 좁혀놓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만 매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하는 기복에 빠지는 거예요. 기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의 공의나 정의나 이것보다는 그저 나의 안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이나 또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사후세계, 뭐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협되고 옳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을 보이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금식하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버렸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사랑과 경건과 정의는 상실된 채로 그저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고 금식하면서 나는 경건하거니 나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성전과 늘 함께하고 있다 자랑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절기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절기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래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 그쳐라.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그치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5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밥 굽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밥 굽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에 당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줄인 사람한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 금식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을 좀 덜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없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행하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제사,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실천. 그게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요? 예배 시간에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헐벗은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외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전 중심의 서기관들, 그 다음 회당 중심의 율법 중심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그러나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라,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후 세계를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보장된 사후 세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매몰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좁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린다? 그것을 갖다가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럼 이 땅에서도 내가 다 누려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25인의 고위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성읍은 감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기다. 이 얘기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다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현재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2번 받았습니다. 2번 공격을 받았고 그 2번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족들도 끌려갔고 고위 관리도 끌려갔고 제사장들도 끌려갔고 그 다음에 2번째에는 기술자들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기술자들까지 다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엔 거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2번에 왕족도 끌려갔고 제사장도 끌려갔고 지도자들도 끌려갔고 기술자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어떠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여전히 일부 거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직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왕족들,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빈자리에 재물과 권력을 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과 권력들을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걸 내가 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빈틈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약자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부가 되었고 권력을 줘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권력과 재산을 다 차지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 살코기 같다. 아주 1급 고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살코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만심과 우쭐함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히 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지배자들인지를 갖다 얘기를 해요. 기원전 597년입니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2번이나 다 끌려갔지만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새로운 질서들이 잠수질 거예요. 질서들이 이렇게 사로잡히겠죠. 하지만 다 망했어요. 이미 거의 망했을 때, 질서가 잡힐 때, 그때 과도기에 권력을 잡고 재산들을 착취하던 25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갖다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면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위성국들이 있죠. 포로된 나라들의 관리들. 그래서 아주 부정한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안정을 취하게 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안정을 줬고 이것에 정상적으로 되돌렸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회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 안에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가마와 고기 이미지는 뭐냐면 가마는 무쇠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쇠솥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예루살렘이 그 무쇠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양질의 살코기 같은데 이게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이 얘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야, 가만히 봐봐. 지금 느부갓네살이 2번이나 쳐들어왔지. 왕도 잡혀갔어. 제사장도 잡혀갔어. 관리들도 다 잡혀갔어. 기술자들도 다 잡혀갔어. 망하고 있지. 난 아직도 안 잡혀갔어. 하나님이 내 편인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난 재산도 많이 불렸어.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나에겐 가마솥이고 그 속에 있는 나는 살코기와 같아.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우리들과 비슷해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내갔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보호받는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매우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와중에 권력을 쟁취했으니까. 확신이 가득한 것이죠. 예, 가득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들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망해가는 와중에 그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모든 재산이 그들에게 집중됐고 그리고 다 끌려갈 때도 다행히 자기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이들을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들도 그 안에 살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가마솥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건져서 끌어내서 내가 멸망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보호받는 가마솥이 아니라 똑같은 이미지를 써요. 보호받는 그 가마솥이라고 너희들은 믿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가마솥 이미지가 에스겔에서 계속 나옵니다. 24장에 가면 오히려 파멸의 가마솥이 될 것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마솥은요 뜨거운 곳이잖아요. 용광로와 같은 곳이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가득했었던 관리들, 그들을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이 품은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애가 내가 제일 잘 됐어 라고 자신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 권력과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잘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나를 지키는 가마솥이야. 그리고 그 안에 나는 가장 안전한 고기와 같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증거들이 아니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죽인 시체들이 고기다. 그리고 이 성읍이 가마솥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 성읍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예. 가마솥이 살코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시체들이 가득해 있는 가마솥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네를 벗겨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리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든든히 지키는 가마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의 살코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의 확신은 아마도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신의 증거들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많이 쥐었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뭐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이곳 여기가 가마솥이야. 시체가 가득한 곳 여기가 가마솥이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끌어낼 거야. 그리고 니들 칼 무서워하지.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칼에서 보호받았다. 그래서 내가 가마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 칼 무서워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칼로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칼로 멸하게 할 거야. 또 너희들을 타국인에 의해서 망하게 할 거야. 멸망의 때, 심판의 때, 그때가 되면 제일 무서운 말이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건 다 쟁취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 계시는 이 예루살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확신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는 끓는 가마가 될 것이고 그것은 시체가 가득할 것이고 너희는 건져서 그 국경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칼로 내가 멸하는데 이방인들 타국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고 그 망하는 때 멸망의 때 심판의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는 걸 그때 가서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또 지금 현재 성도들이 빠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쟁취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내가 원하는 권력을 쥐고 또 진급하고 그것을 다 쟁취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확신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그러니 옳지 않은 방법으로 누리는 것, 이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옳지 않은 것,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차지하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고 나올 거야. 너희에게 부와 권력을 준 건 내가 아니야. 이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와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라고 고백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거 준 게 내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믿음은 현실에서 먼 곳에 있는 믿음을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것. 그렇죠. 사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지금 현재 나의 권력으로, 재산으로, 건강으로, 학업으로, 진급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고 있고 그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이 형통들이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누리는가에 믿음으로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들의 믿음은 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요. 정의를 원하시고요. 사랑을 원하시고요. 인내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슬람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이슬람은 애를 많이 낳아서 그래. 그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핑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어요. 너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맛을 잃어서 그 소금처럼 생긴 너희들이 소금이 아니어서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으면 길가에서 밟힐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확신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하면서 부흥회 때마다 자꾸 물어봐요. 확신하니? 안 하니? 그럼 그 확신이라는 것이 자꾸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 좀 열심히 출석할 때는 내가 믿음이 확신한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데마다 뭐 좀 잘 되면 내가 믿음이 확신한 것 같지만, 또 좀 안 그럴 때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에 가득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의 눈에 봐도 악한데 하나님 눈에 어떻겠어요? 불신자들의 눈에도 악한 이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재물과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예언하라. 2번 얘기를 해요. 2번은 되게 강조입니다. 급박한 거예요. 예언하라, 예언하라. 우리가 정말로 그 권력과 재물 때문에 확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라, 예언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다. 때가 차면 가마는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끓는 가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볼래? 지금 너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 예언을 할 때 에필로그처럼 갑자기 뜬금없는 게 마지막 절에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 예언을 하는데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어요.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거든요. 블라다가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셨다예요. 그리고 분하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세워주셨다. 그 당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어? 우리를 여호와가 세워주셨어? 근데 여호와가 세워준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한 줄 알았는데 그가 고꾸라진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 죽어있는 예루살렘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죽음은 희망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악한 관리들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부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애들이 겁나 똑똑합니까?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합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시지? 그런데 다 가지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니들 마음을 안다. 니들의 확신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돌보는 거야.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니?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행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11조를 바치고 한다고 자랑하고 있니?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확인을 하는데 자꾸만 눈 앞에 보이는 근거들을 가지고서 확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의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도 알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마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분명히 이럴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찾다가 보니까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가 아주 짧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거든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실 때에는 내가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언제 평화로울 거냐? 언제 용기를 낼 것이냐? 그것은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한 지혜, 이것을 구하십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누리는 겁니다. 또 내가 용기 있게 바꿔야 된다 하면 안전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엇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몰라요.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다 선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선한 지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